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맞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같으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같이 있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8월달 이제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데 오늘 이제 영상 마지막 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삶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그 하나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복음서 이제 사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마치 복음의 확장하는 그런 책이고 서신서는 이 복음의 하나하나 이렇게 정착시키는 그런 책들이고 마지막 계시록은 이제 복음을 수확하는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처음 시작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읽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복음서에 연결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라는 이제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동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교회의 확장사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이제 또 유대인들로 이렇게 대상으로 그 전에는 복음 전해졌지만은 사도행전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전해주신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구절에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1절로 2절의 말씀은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전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8절의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까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은 9절로 12절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방인 전도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1장 36절까지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21장 27절부터 28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이제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면 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작점을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행적들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제자들,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그 부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세속의 나라에 있어요. 세속의 나라.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에 대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땅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목적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닌데,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는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우리가 살면서 초월될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딴 생각을 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땅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1997년에 미국의 이제 바나 연구소라는 데서 그 연구를 이제 설문을 이렇게 조사한 걸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1997년도에 되게 오래됐죠. 그래도 자료가 있길래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듭난 신자라 하면서도 이제 성경과 다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답대 절반을 이제 가리킨다고 이 설문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마귀 사단은 실제하지 않고 상징이다라는 그 설문을 했는데 한 절반 이상이 한 52%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나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55%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저 상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선행,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그 질문에 약 34%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의 어떤 가고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절대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 질문에는 약 35%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만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종교가 자기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기독교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다 믿음이 좋다고 서로도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시고 통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 믿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하는 거죠. 교회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위한다는 그 미명 아래 그 덮으려고 해요.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번듯하게 건물을 채우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 돼서 정말 영혼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인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왜 많이 모이죠 요새요?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죠? 부담되니까. 관심의 부담도 있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너무 많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도 별 부담이 없어요. 헌금을 적게 해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해요. 교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모습을 어떤 아주 개척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보게 돼요. 교회가 이 자립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일 나가고 또 이게 월세를 못 내니까 이게 헌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교인들에게도 부담을 주죠. 지금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니 같이 좀 부담 좀 하자.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교인들의 얘기가 거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만큼의 헌금을 강제는 아닌데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개척교회는 힘들죠. 그러면 큰 교회, 대교회, 아주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은 어떠냐?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요 모르겠어요.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졌다고 부담을 얼마나 주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다 힘들어했죠. 헌신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건축에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로 부담을 갖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선교에 있는 거예요. 봉사와 선교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건물 자체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교회가 목적이 있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느라고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가 웅장하고 크게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좀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이게 필요가 없죠. 초대교회 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였어요. 장소가 협소해서 막 미어 터지게 모여도, 때로는 들판에 가서 모여도 그게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써붙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게 뭔데요?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찜이 받아야 할 존재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삶을 자라낼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자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마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오면 그를 양육시켜주는 곳이고, 또 마치 군인들이 이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오면 오젓한 군인이 돼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됐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 아이가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처음에는 들어가기 싫어갖고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한 5주 훈련 딱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의젓한지, 군인 같아요. 군인. 이렇게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병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썼는가. 우리는 정말 그 교회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도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도행전적 그런 신약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통해서 교회 세우신 목적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정말 주님이 데려가실 자들을 양육하는 곳이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됨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야기되어지고, 그 이야기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심령의 영혼의 그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릇돼 있어요. 주님에게 3년 반 동안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닌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믿음은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의인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마치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죠.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참 난제죠.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은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서 나중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막 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산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하고 정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구령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데리러 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각각의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교회에 이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늘나라를 온전히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몸된 교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주셨던데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다는 것, 그러기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릇된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조차도 주께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정말 이 세상 세속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가 이때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질문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참으로 나라 임하옵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를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지 하시며 진정한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개혁 성도님들과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